읽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래의 한 왕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1절에서 말하는 이 왕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남유다에 이제 다가올, 또 남유다를 다스릴 어떤 왕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 왕이 미래에 올 것이며 그 왕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이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바로 이사야 9장이나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언하는 그분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당시 남유다는요,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떤 집회나 아니면 어떤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질문과 대답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 아닌가, 너무 좀 인위적인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맞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산 소망이 되시는 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정의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 여기서 얘기하는 내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또 과부라든지 그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내부적으로 사회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외부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지도자들이 정의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세상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디 세상뿐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도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교회 지도자들도 모범이 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부를 위해,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영적으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서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특히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2절의 말씀에서 바로 위기와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바로 광풍, 그리고 폭우, 그리고 마른 땅, 그리고 곤비한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광풍과 폭우는 바로 자연적인 현상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해야 하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험,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광풍과 폭우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의 경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이 정말 다윗이 정말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와 같은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을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참 그때 마른 땅을 걷고 곤비한 땅을 걸었다라고 하는 순간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자초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도록 냇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큰 바위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해로 당하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모든 관심과 초점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했던 광풍과 폭우와 그리고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 하고 비난과 또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마구 쏘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게 하시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평탄한 길만 걷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처럼 눈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은 올바른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또한 사랑을 받고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거룩하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신체 기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이 변화된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찬송가가 하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2절을 보면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을 보면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렴 부분을 보면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라는 그런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찬송가 366장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366장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순간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학교 1학년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1학년에 입학하면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 이제 매일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9시가 되면 이제 영성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 향해서 오늘 몇 장 찬양 부를까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장 찬송 부를까요? 할 때마다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항상 찬송가 366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 동기 신학생 같은 경우는 저랑 나이도 똑같고 그랬던 이제 자매 이제 여성이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총신대에서 신학을 하다가 총신대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신대로 와서 같이 함께 공부를 했던 그런 동기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그때 높았거든요. 저희가 입학할 때는. 그래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약간 이제 흥분되고 그런 1학년을 보내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학생만큼은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친구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몸과 마음이 변화되었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마음이 있고 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정의롭게 또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과 또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일반 신앙과 일반 사람들로부터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그러니까 외식이죠. 겉모습은 많이 신경 쓰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은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하고 따르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참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를 더 이상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높은 자리와 높은 권세를 받은 사람이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스른다면, 또 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라 할지라도 존귀한 자가 아니라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인간 예수님도 가문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한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권위 있게 느꼈던 이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그들의 말씀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바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으로 대접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또 대접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끝에 이제 장이 붙는 이사장님, 위원장님, 노회장님, 총회장님, 이런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배움이 짧습니다, 내가 학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그런 존귀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변화된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남아있는 이 땅,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정의를 행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시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